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사고와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도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와 의학이 존재하지만 의학적으로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그저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해결하실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사건을 뒤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시면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많은 무리들이 마치 지금의 팬클럽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같이 따라가고 움직이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 입구에 딱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소리와 충격적인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딱 그 동네 성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한 무리들이 성 밖으로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는 한 과부가 남편을 잃고 평생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 그 아들이 오히려 남편 대신에 든든한 기둥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던 이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젊은 외아들이 죽어서 그 시신을 메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 운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아들을 잃었을 때 슬픔이 더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절망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기대하고 이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왔는데,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이겨왔는데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은 것 앞에 이 과부는 울 기운조차 없는, 아마도 몇 번을 혼절하고 다시 정신이 들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혼절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며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니 날이 더워 시신이 금방 부패하는 지역이라 반드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 앞에 싸늘한 죽음이 된 그 아들을 들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그 아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딱 마주한 그 과부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직면하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상황과 사연을 듣고 마주한 그 불행한 여인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하시고. 문자적으로 보면 위로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그러나 문자 이면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고 한 그 속에는 예수님의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라는 건 뭡니까? 차라리 우십시오. 그 가슴에 슬픔과 한이 눈물로 다 씻겨가도록 실컷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게 인간의 위로예요. 그것밖에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위로일까?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울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아무도 접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네 아들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와 마음의 고백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과부가 아들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그 성 입구에서 예수님이 마주치셨지만 사실은 그 과부와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을 목격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지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나 다른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그들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먼저 다가오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관 앞으로, 시체 앞으로, 기가 막힌 그 여인 앞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위로를 건네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탈진하고 혼절하고 사람의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형편, 그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운조차도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나는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힘조차 없어서 입을 떼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체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가셔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서더라. 관에 손을 댔다는 거,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이슈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파문이에요. 종교성이 강한 이 사회에서는 이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이 속죄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벌을 받는 것 대신에 내가 벌을 받을 수 없으니 짐승을 하나 구해와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요.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전이되어서 내 죄는 가벼워지고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는 게 구약의 율법의 제사예요. 구약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늘 해왔고, 그 관행을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전통을 오래전부터 지켜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 가운데 1번이 뭐냐? 죽음에 관계된 걸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져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더라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게 유쾌한 일입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내 피부를 접촉한다는 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다. 그게 직업이거나 특별한 가족이 아니고서는 죽은 시신에게 남이 손을 대는 거. 이미 이 시신은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아마도 그 시신의 부패 훼손 정도가 눈에 보아도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운구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 시신에 손을 대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역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스럽고 죽음과 고통은 내가 가져갈 테니 내게 있는 희망과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 죽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곳에 너의 죽음, 너의 절망, 너희들의 슬픔, 너희들의 고통은 내가 가져올 텐데 대신 내가 주는 부활과 생명과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체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 다른 치유의 이야기와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전에 백부장의 이야기에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죽어가는 병든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세상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야 믿고 안수받아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비하면 보지 않고 믿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내가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지도 않고 그 백부장 하인을 안수하고 만져주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먼 곳에서 그 동네에 가지 않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 믿음대로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래서 백부장 하인의 병이 고쳐진 거 아니에요? 원거리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곳에서 육안으로 보시고 그 시신에 손을 대셨어요. 어제 백부장처럼, 어제의 사건처럼 그냥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말씀만으로도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그 시신에,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원거리든 단거리든 그게 문제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되고 가까이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것보다 더 어렵고 곤고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이 은혜만큼, 여기에 임했던 이 기적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율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을 행하실까? 아까 말한 대로 법은 법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것처럼 만지지는 말고, 안 됐구나, 국률하구나, 불쌍하구나, 당신의 사연을 들으니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도록, 논란이 되도록 그 시신에 손을 대신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지금 이 불쌍한 여인,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이 젊은이, 이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가 되고 어떤 비난이 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논란을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시신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는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사랑이 크면, 그 사랑이 너무 넘쳐나면 지금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어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 있는 사랑이 머리에 있는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에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사는 인생 아니고, 계산된 인생 아니고, 가슴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예수님은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창조론이 뭔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아, 땅아, 바다야, 있으라, 생겨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창조. 협상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다른 사람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권한이 없고 그 명령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어머니가 명령하고 동네 사람들이 명령하고 그 누가 친구들이 와서 제발 일어나라고 명령해도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시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너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일어나라. 이 주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살아나는 기적이,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 무너진 여러분의 꿈,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설교하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앞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앞에 이야기,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지금부터예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들의 그 병든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즉시 보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명령하니까 예 라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도중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믿음으로 행했더니 가는 도중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축복하시고 뭐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우연히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운이 좋게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때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롭게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은 없고 나나 세상의 논리만 그 문제가 해결된 기적 뒤에 남더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뭐가 남느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남아요. 보세요. 이 한 가지가 뭔가?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과부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 얘기는 없어요. 자기 얘기는 없어요. 자기의 의의는 없어요. 자기의 똑똑함, 세상의 운, 자랑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 사건 뒤에 남는 열매는 오직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한 가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남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뿐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문제를 넘고 나면 남는 건 자기 자랑인지 몰라요. 내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잘 됐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내가 자녀를 잘 교육했고 내가 똑똑하게 낳았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노라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푸시는 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 젊은 청년을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는 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사건 뒤에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내 의입니까? 내가 잘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훌륭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나만 남습니까? 아니면 내 사역 뒤에, 내 삶의 신앙의 여정 뒤에 하나님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 삶의 터전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그 기적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 뒤에, 오히려 그 기적이 지난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생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그 손길만이, 다른 것 없이 그 은혜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혼절하고 다시 깨어나면 또 혼절하고 너무 지쳐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쌍한 이 과부에게 먼저 오신 것처럼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아무 힘없고 능력도 없고 할 것도 없는 내게 오늘도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명령대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 뒤에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그 사건 뒤에 남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